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모두 함께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또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함께 읽겠습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경희 목사님께서 오셔서 오직 너는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요즘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기가 참 무색할 만큼 나라와 교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대한민국과 우리 갱신공동체 샬롬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갱신공동체를 이 처한 상황을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지난달에 교회 지도자의 자격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세상이 점점 양극화되고 있고 교회는 세속화로 치닫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피스메이커의 삶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디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그레데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말씀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샬롬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미혹당한 우리 그레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또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외형적인 정결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자격을 갖춘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라고 디도에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참된 목회자로서 이 디도가 감당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여기서 오직 너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너는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목회 서신서에 5차례나 나오는데요. 바로 그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세상 문화와 구별되게 살라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역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했던 1장 10절 이하 16절까지 그들의 삶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디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교리라는 뜻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병든 가르침을 가르친 것과는 대조적으로 건강한 가르침, 건강한 교리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안팎으로 너무나 병든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난무하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바른 신학과 올바른 건강한 교리를 가르칠 필요를 더욱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바울은 디도가 가르쳐야 될 그 대상을 5부류로 나누어서 그들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르침을 가이드합니다. 근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가족 구성원들의 그런 규정과 흡사하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이 가정법전이라고도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나이 많은 남자들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 늙은 남자라는 이 표현이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지만 원래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노인, 폄하 이런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번역상 오히려 나이 많은 남자 혹은 남자 어르신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노인기에 접어든 남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노인의 기준이 당시에는 한 40, 50대였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은 유엔에서는 65세로 그렇게 노인 인구로 65세 이상을 노인 인구로 규정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6세를 노인으로 이렇게 평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제 75세를 규정하자는 그런 논의들이 활발한데요. 어쨌든 이 노인기에 접어든 남자들이 갖춰야 될 4가지 덕목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 이 절제라는 이 단어는 어떤 자신의 충동을 죽이는 욕구나 충동을 절제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정신이 맑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깨어있음. 나이가 들수록 노인기에 접어들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건망증도 심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노력이, 정신이 맑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함입니다. 이 셈노스라고 하는 이 경건함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다는 뜻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신사다운 그런 젠틀한, 그리고 위엄이 있는 그런 dignified, 좀 위엄을 갖춘 그런 뜻입니다. 진지함이 있으면서도 경직되지 않는 그런 부드러움을 갖춘 덕목이 바로 경건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신경해지고 또 무감각해지고 냉소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건하게 서 있는 이런 모습, 이런 훈련을 통해서 신사다운 그런 위엄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중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훈련된 자제력 이런 뜻입니다. 그야말로 절제인데요. 나이 들면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을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더욱 자제력이 나이 들수록 그런 셀프 컨트롤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몸과 마음과 행실, 이 모든 면에서 온전한 모습을 말합니다. 이 온전함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통해서 평생에 걸쳐서 도달하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의 노화와 질병은 막을 수 없지만 바로 우리의 다른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영혼은 얼마든지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인이 된 다음에도 우리가 잘 아는 갈렙처럼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죠.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그 엄청난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헤브론 지역을 차지하겠다고 앞장서서 열정을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우리 갱신 공동체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 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큰 형님뻘,
작은 형님뻘 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성근 안수 집사님은 아버님 뻘이나 마찬가지인데요. 80세가 넘으면 저에게는 아버님 같은 분이죠.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바라옵기는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맑은 정신을 잘 유지하고 또 노신사다운 그런 위엄과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나이 드신 멋진 숙녀 같은 그런 위엄과 또 자제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때 나이 어린 그분들보다 젊은 성도들이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3절과 4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이 나이 드신 여성도들에게도 바로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4가지 덕목들 포함하고 또 나머지 여성분들에게 하는 나이 드신 여성도들에게 해당되는 4가지 덕목을 추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 행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여제사장들의 몸가짐을 가르치는 용어입니다. 구약 시대에 일했던 그 여사제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수준의 그런 구별됨을 요구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성전에서 일했던 그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여사제가 있습니다. 이 안나 여사제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그 사별한 것 같은데요. 혼자 과부가 되어서 성전에서 84세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여사제와 같은 그런 몸가짐을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함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험담하거나 남의 추문을 퍼뜨리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모함하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형용사인데요. 같은 이 디아블로스가 명사로 쓰이면 바로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남을 헐뜯는 것이, 뒤에서 험담하는 것이 마귀적인 그런 사탄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셋째, 술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레데 섬의 문화가 여성들의 쾌락적인 그런 파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 오늘날 이 술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바로 단순히 의지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하는 그런 정신질환의 하나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은 직장 생활도 원래 금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감독을 받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우리 갱신공동체는 술 중독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넷째, 선한 것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선생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선행에 있어서 자신이 모범을 보이면서 그 선행을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대상이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 나이 드신 성숙한 여성 리더들을 필요로 하는데, 특별히 그 가르칠 대상이 교회 내의 젊은 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디도가 젊은 여자들을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 드신
성숙한 여성 리더들에게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결혼한 여성분들이 주로 이렇게 모이면은 남편을 헐뜯고 험담하고 보통 자녀 자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너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남편이 항상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집에 오면은 이렇게 별로 안 좋죠. 남편을 그런 관점에서 보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식만 사랑하지 말고 남편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게 예나 지금이나 아마 비슷한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나이 드신 여자 성도님들께서 그런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 하지 말고 전업주부 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결혼한 다음에 자녀를 갖게 되었다면 우선적으로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하며라고 하는 것은 손님 접대를 잘 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과업이 주어지죠.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가장 어려운 가르침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하는 것이 무작정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남자의 머리됨, 이 헤드십은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이 남자의 이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권위나 독재,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시키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고 책임감과 사랑을 가지고 책임 있게 사랑하라는 그게 바로 헤드십입니다. 그렇다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이것은 양성의 동등성을 양성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의 차원에서 인정하라는 것이지 어떤 젠더의 인격적인 차이나 지위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자들이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되는 이런 내용은 주로 이렇게 가정생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갱신공동체에 젊은 여성들님들이 많지 않아서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될 그런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내용은 가정에서 자신의 며느리나 혹은 딸들에게 결혼한 딸들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되는 이런 역할 이런 부분들을 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젊은 남자들에게는 딱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것은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프로나 계속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용어죠. 이게 2장에서는 5번이나 나오는 그러니까 모든 그룹의 공통적인 것이 바로 이 절제인데요. 특별히 젊은 남자들에게는 이 절제 하나만 강조를 합니다. 그만큼 젊은 남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바로 절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젊었을 때의 혈기, 정욕, 탐욕, 이런 야심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디도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되 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디도가 본을 보이며 가르쳐야 될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인데 이것은 부패하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이 더러운 것을 위해서 그 사역하지 말라고 했던 것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동기가 순수하게, 순수한 동기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동기로 사역하라는 뜻이고요. 단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셈노스, 이 위엄과 품위가 있는 그런 자세로 사역하라는 것이고, 바른 말은 바로 건강한 교리, 건강한 건전한 말씀을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사역자는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자세가 이렇게 품이 있고 위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건강한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 혹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악하다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있을 수는 없죠. 특히 사역자일수록 반대자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동기와 자세와 이런 가르치는 내용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잠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나이와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 디도의 나이가 그 당시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30대 후반에서 50대 사이로 추정을 합니다.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디도는 그런데 디모데 같은 경우는 디도보다 5살에서 한 10살 정도 어린 나이로 추정을 합니다. 그 어린 디모데에게 이 본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네. 나이를 염두에 두고 너무 나는 뭐 본이 될 수 없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들이 행해야 될 것을 바울이 가이드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도리어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당시 종은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바울이 노예제도를 긍정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 사회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바로 노예제도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의 그런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일에 있어서나 품성적인 면에 있어서 주인의 신뢰를 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범사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 범사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코스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보석을 이렇게 잘 진열해가지고 빛나게 하는 그런 아름답게 진열하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복음이 보석과 같지 않습니까? 이 보석과 같은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비춰지도록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결과, 그것은 바로 자신의 본분을 그렇게 신뢰감 있게 잘 해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주인이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세상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살아갈 것을 도전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배우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점점 핵가족화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본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가정과 같은 이 교회는 바로 대가족, 영적인 대가족과 같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가정에서 효력의 어떤 가정에서 설사 그런 가르침과 본을 맛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그런 본을 보고 또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대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지,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울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입니다. 세대가 단절된 게 아니라 세대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적인 제자 양육이, 가족적인 제자 양육이 온전한 제자 양육인 것입니다. 제자 양육은 단순히 끼리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세대 간에 서로 본을 보이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름다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자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 양육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는 나이 드신 분들은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고, 또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그런 나이 든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런 분들에게 순종하고 말을 따르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에게 조언뿐만 아니라 자신을 양육해달라고 도와줄 사람을 찾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믿음과 내 삶을 전수해 줄까, 그런 대상을 찾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만나고,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가 진정한 세대 간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갱신 공동체는 과연 세상의 공동체와 무엇이 다릅니까? 정말 근엄하게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것 외에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오늘 교훈은 다 생활과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를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31절 말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늙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늙어가느냐? 우리 갱신 공동체 성도님들 모두가,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더욱 멋지게 아름답게 본이 되어 가면서 늙어가고, 그리고 나이 먹어가는 사람들 영원히 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는 저런 모습은 본봐야 되겠다, 저런 모습은 본받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면서 또 그분들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상호간에 가족처럼 본을 보이고 본을 받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해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공동체가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같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가족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피차간에 본을 보이며 함께 성숙해가는 거룩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